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기, 균형 잡힌 성숙의 길 말씀 받겠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미성숙함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자라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곤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철벽처럼 단단하게 자신을 감싸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놀란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저 역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배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등록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집사님을 제가 서야 할 찬양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결국 방송실에서 내려가 집사님께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역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담임 목사의 권한이라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미숙함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이 아직 미성숙했고 여린 자존감이 화를 내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자라야 할 인격적인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 성장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가장 균형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살이 된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바라보며 주님을 많이 닮은 몸과 영혼이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은 육체와 신앙의 균형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에서 우리는 강함과 지혜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강함입니다. 여러분, 자람에 있어서 강함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저질 체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립니다. 운동이랑 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둘러보십시오. 그 발육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예전에 고등학생만큼의 중고등학생만큼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은 얼굴은 분명히 앳되지만 몸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체력은 아닙니다. 운동 시간은 줄어드는데 먹는 것은 인스턴트에 고지방, 고당류를 섭취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이에 한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성인병인 소아비만과 고혈압, 제2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로 고생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되어야 공부도 진득하게 할 수 있고 일도 지치지 않고 운동도 오랜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어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 내가 몸의 관리에 소홀한 결과로 비실비실해서 쓰시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강한 체력의 성도이기를, 건강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한 체력으로,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강한 체력과 함께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을 성장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이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풍성하게 살찌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킬 힘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부흥회 시간이 내도록 채워졌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성도들과 기쁘게 재회를 약속하며 인사를 건넨 후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 왼쪽에서 급하게 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끼! 급제동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울먹이고 아내 집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집사님이 창을 내리고서는 화를 버럭 내며 운전자와 언쟁을 이어갑니다. 바로 몇 분 전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채워진 그 은혜를 순식간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화를 다스릴 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에 사용되는 이 소멸은 헬라어로 스벤누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길을 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고백한 후 그 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 기도가 멈춘 것,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에 물 붓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사고의 위험 앞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춰버린 것.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미완성의 내 약한 성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육체의 강건함과 함께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영육의 강건함이 균형을 이룬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49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두 번째 교훈은 신앙과 삶의 균형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족들이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야 예수가 그의 이름과 관계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오해할까 싶어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홀로 집에. 사촌을 포함한 대가족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서 이 어린아이를 집에 둔 채 떠난 후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 유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딱 이랬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이웃, 친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자들의 그룹과 따로 떨어져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가 성인이 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12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12살이 된 예수님이 남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엄마 마리아는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여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때가 되고 잠들 때 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찾아서 왔는데 예수께서 지금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고, 랍비들은 자기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성경을 대답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부모도 깜짝 놀랍니다. 잃어버린 줄 안 장남을 찾게 된 엄마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이 엄마 마리아의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예수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예수께서 자기 인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헬라어는 이렇게 직역합니다.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던 예수님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균형을 잡고 있는데 바로 신앙과 삶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그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질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인식이 있지만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당신의 인격이 성숙함과 함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맡은 직장의 일에도 소홀하지 마십시오. 역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술로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말과 행동이, 내 표정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과 내 삶이 일치를 이룰 때 주는 그 감동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갈 때 접촉사고 앞에 화를 버럭 내므로 인해서 은혜를 쏟았던 그 집사님이 그때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빠르게 달려온 그 차량의 운전사를 향해서 괜찮으냐라고 물었다면 교회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본 그 운전자가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더욱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무례함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쏟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임을 알고 신앙과 삶이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세 번째 주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이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로 보여주신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한 삶이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짧았던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을 지도로 그려보면 굉장합니다. 얼마나 굉장할까요? 먼저 활동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약 3년간 이어졌으며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지역의 거리를 산정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신 예수께서 거니신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거리가 대략 5,000에서 6,000km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서울,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무려 15번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하루에 30km의 거리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런 삶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밤샘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당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를 보고 싶어서 상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어떤 대중가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연애할 때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만나기를 기뻐하는가? 그리고 만나면 기쁨으로 춤췄던 그
그 다윗의 마음과 그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마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행온, 걸다, 매달다 라는 뜻입니다. 온 율법이라는 추 하나와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추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한다면 이 균형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고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단어가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연예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소스에 또 직접 다진 커다란 돈가스를 식사로 제공했는데 이를 먹은 학생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학식은 다른 식당에 비하면 싸지만 이것도 부담이 되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음료 하나 마시면서 때우듯이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담은 식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이 이와 같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혀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좋은 것 챙겨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도 잘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마중물로 사용하라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그 사람에게 잘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적인 성장하는 그런 멋진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여 사명 앞에 건강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신앙과 삶의 균형 속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핑계 삼아 가족과 이웃, 직장과 공동체를 소홀히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과 이 한 주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10억의 영혼에게,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나 하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